자, 8월 첫 번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특별히 또 영상으로 계속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드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읽었던 책 중에서요, 초예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의 석학 8명한테 인류의 미래를 물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인터뷰한 그것들을 내용을 편집한 책입니다. 8명의 사람들은 유발 하라리, 제라드 다이아몬드, 닉 보스트롬, 린다 그레튼, 그리고 조앤 윌리엄스, 그리고 윌리엄 페리, 이런 기타 사람들인데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하면서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인류 자체가, 좀 이 세계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좀 신경을 쓰면서 읽었는데, 그 윌리엄 페리라는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역임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명예교수거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발적이든 아니든 한국은 전쟁의 위험이 높은 나라이며,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며, 우리나라를 가리켜서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만약에 이기더라도 그 안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만 수백만 명, 적게 수백만 명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가 어렵고 우리가 살아갈 시대 또한 쉽지 않겠구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아찔했던 순간순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이 걸어가는 미래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늘 평안하고 평탄할 것을 예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또한 살고 있구나. 최근에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무더위, 기상이변, 또 전염병에 대한 공포, 또 경제적인 어떤 위험성,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보다도 나 개인은 과연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하나의 민족적 위기에 처한 한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위기를 살았지만,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40년을 헤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는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땅에서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일부 유목하는 사람들만 조금 살 뿐이죠. 왜냐하면 물도 없고 먹을 풀도 없고 농사도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리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위기 속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며 40년을 가나안 땅 앞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극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모세가 죽으면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무려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위기를 극복한 최고의 리더 모세가 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한 나라의 운명 성세가 때로는 그들에게 어떤 지도자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배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떻게 치리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시해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만 죽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야말로 정신적 지주였고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을 인물이고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그 종 대단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표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모세는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통로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의 현재 위치는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수종자는요, 가까이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임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로 자라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끝까지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으로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처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우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언제 나오냐? 여호수아가 사명을 마치고 24장,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기까지 계속 발전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사명을 마치고 여호와의 종으로까지 자랐다라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달란트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달란트를 받고 열심히 이것들을 가지고 이익을 남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의 표현, 주인의 표현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드렸다. 까먹을까봐 무서워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 이익을 남기라고 맡겼을까? 그랬다면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맡은 자하고 똑같이 칭찬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럼 저는 여기에서 물론 열심히 일해서 이득을 남기는 이것들이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종들에게 성장할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 종들이 잘할 것을 기대한 거예요. 지금은 작은 일을 맡겼지만 더 큰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길 수 있는 종으로 자라달라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종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칭찬을 한 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의 기대를 외면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윤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오히려 성장의 관계에서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성장해야만 하는 삶이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머물러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는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은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2가지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전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비전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뭐 해? 라고,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앞으로 삶의 목표가 이거여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알고 보면 이 비전은요,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하게 주셨던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일깨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불명확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일깨워지는 겁니다. 비전은 맨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왜 일깨워야 되냐?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거든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랑 알바를 하는 거랑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랑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가서 정기적으로 정직원이 돼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리고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처음에 똑같이 벌어도요, 알바를 하면 승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례를 따지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부족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수많은 실수를 해가면서 성장합니다. 그가 비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게 되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를 발명했을 때 불빛이 너무나 희미해서 그 불빛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불빛을 확인하려고 초를 이렇게 켜야만 했답니다. 되게 역설적인 얘기죠.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고 운행했을 때 그 차는 불과 1시간에 3.2km의 속도를 갔다고 합니다. 3.2km, 32km가 아니라 시속 3.2km. 1시간에 3.2km를 가면 이게 어느 정도 느린 속도냐? 마차보다 느리고요. 심지어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느린 게 그 당시 차의 운행 속도였다는 거예요. 성인이 평균적으로 걸으면 5km를 넘게 걷습니다. 시속 5km. 1시간에 5km씩 간다는 거죠. 그러니 시간당 3.2km를 간다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속도입니까? 마차의 마부들은 자동차를 보면서 차라리 내 마차를 타라 이러면서 비웃었다고도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맨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공중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 12초. 12초를 비행하려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비행기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비행기가 세계를 단축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거죠. 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미약했지만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목표의식이에요. 비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 그 비전이 그들의 성장을 이루어낸 거고 그 성장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 거야. 다시 말하자면 너는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한 것을 그대로 이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보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리고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호수아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표의식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비전과 그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여호수아를 성장시켰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순간순간 고민과 걱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고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어려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모세에 비하면 모세는 너무 큰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끔씩은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고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마음속으로 늘 다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부족함에 고뇌하고 때로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시달리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기도문일까요? 최고의 선지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두 인물 중 하나. 그 인물 하나는 에녹이고요, 하나는 엘리야죠.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 이겼던 엘리야의 고백인 거죠. 바로 그 엘리야의 고백이 주님,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젠 내 목숨을 가져다 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러한 절망과 그리고 정말 나약함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오면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연약해져서 하나님 어쩝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여호수아라고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됐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 여호수아에게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믿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것으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올 한 해의 마무리를 기획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는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지키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드셔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흔들려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목표의식도 까먹게 되는 그런 너무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어찌 됐건, 또 그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건, 지진이 일어나건, 하늘이 무너지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면 오늘 이 땅을 살다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틀림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위기를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붙드시고 계신지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